오늘은 바람이 불면 돛을 올려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나니아 연대기 작가로 잘 알려진 C.S. 루이스가 자신의 저서 순전한 기독교에서 우리 성도의 신앙과 내면의 변화를 집을 수리하는 과정에 비유합니다. 그가 하는 이야기 한번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자신을 살아있는 집이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어느 날 하나님이 오셔서 그 집을 다시 지으려고 하십니다. 처음에는 그분이 하시는 일이 쉽게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는 하수구를 고치고 지붕에 새는 곳들을 막아주십니다. 우리는 이런 수리가 당연히 필요한 일이기에 그리 놀라지 않습니다. 그런데 얼마 안 가 그분이 집을 마구 때려 부수기 시작하는데 너무 아프고 도무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도대체 그는 왜 이러시는 걸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분이 계획하신 집이 내가 생각한 집과 전혀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저 그럴싸하고 보기 좋은 오두막집을 원했지만 그는 아름다운 궁전을 짓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자신이 친히 그 궁전에 들어와 살기를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떤 내용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무슨 말인가요? 한 집에 살면서 그분과 내 생각이 전혀 다르다는 겁니다. 나는 적당히 수리하고 리모델링 수준을 원했는데 그분은 다 허물고 새 집을 짓기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찾고 우리가 그분 앞에 나가는 일, 그것은 대개 동상이몽인 경우가 참 많습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예수님을 찾는 이유와 그분이 내 삶 가운데 찾아오시는 이유가 다르다는 겁니다. 지금 당장 내 인생의 어떤 필요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간절히 찾는다 해도 일단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 마음 문을 열고 그분을 영접하는 순간 전혀 다른 일이 우리 삶에 일어나는 겁니다. 주님은 내가 원하는 그 문제도 분명 해결해 주시지만 결코 거기에서 멈추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까지만 고쳐주세요, 주님 이 문제만 해결해 주세요라고 말해요. 하지만 어떤 계기이든 일단 그분을 내 인생에 초대하는 순간 주님은 우리 인생을 향한 훨씬 더 크고 영광스러운 그분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니고데모라는 한 사람이 등장해요. 그는 종교적으로 흠이 없는 바리새인으로 소개됩니다. 학문적으로는 이스라엘의 선생이에요. 정치적으로는 나라의 최고 의결 기구였던 사내들인의 공회의원입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그는 도덕과 지식, 부와 명예를 모두 갖춘 성공한 인생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흠잡을 데 없는 인생이에요. 그럴싸하고 보기 좋은 오두막집인 겁니다. 그런데 그런 니고데모에게도 남들이 보지 못하는, 남에게 알려져 있지 않은 인생의 균열이 있는 겁니다. 채워지지 않는 그 내면의 공허함이 있다는 거죠. 그는 해결되지 않는 인생의 의문을 안고 지금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풀리지 않는 그 인생 질문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는데 오늘 본문은 그가 원했던 문제 해결 하나로 끝나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니고데모는 리모델링을 원했어요. 하지만 주님은 니고데모 안에 새로운 집을 건축하고 싶어 하신 것입니다. 자, 오늘 함께 읽은 본문 1절은 그런대로 시작하고 있어요. 본문 바로 앞에 말씀과 연결되고 있다는 겁니다. 2장 23절, 24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아멘. 그 당시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서 그분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표적을 보고 눈에 보이는 예수를 믿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자신에게 무엇을 주시는 분이신지 도무지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표적을 보고 예수를 믿기는 믿었는데 예수님이 보실 때 그들의 믿음이 온전치 못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표적은 누군가를 믿음에 이르게 하는 계기는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표적과 기적에만 집중하는 그 믿음은 결국 내 욕망이 빚어내는 신앙에 그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친히 모든 사람을 다 알고 계신답니다. 자,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아멘. 지금 니고데모 역시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을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궁금해졌습니다. 아니, 정말 그가 메시아인지, 지금까지 자신이 그토록 율법을 행하며 대망해왔던 하나님의 나라가 그를 통해 정말 임하게 될 것인지 자기 눈으로 확인하고 싶어진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아마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딜레마에 빠진 것으로 보여요. 표적을 행하시는 그 예수를 보니 그가 분명 보통 사람은 아니신 것 같고, 그렇다고 성전을 회방하고 율법을 무시하는 그를 인정할 수도 받아들이기도 어려웠다는 겁니다. 동료 바리새인들은 지금 예수님을 향해서 마냥 분노합니다. 하지만 니고데모는 자신의 의문을 그를 만나서 자기 눈으로 직접 해결해 보고 싶었다는 거예요. 오늘 2절 상반절만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입니다. 그는 유대의 지도자입니다. 그런 그가 유대 성전 지도자들에게 요주의 인물로 찍혀 있던 예수님을, 그것도 대낮에 찾아오기란 결코 쉬운 일만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는 어둠이 짙게 내린 밤중에 그를 찾아온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니고데모의 밤을 잠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니고데모가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온 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었을 거예요. 하나는 두려움과 자존심 때문입니다. 대낮에 예수님을 찾아오는 일은 동료 바리새인들의 비난을 한 몸에 직면해야 하는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또한 유대인의 선생으로서 자기의 명성과 체면에도 치명상을 입을 수 있는 일이었던 겁니다. 그럼에도 오늘 니고데모가 밤중에라도 예수님을 찾아오게 된 또 다른 이유는 자신 안에 간절한 영적인 갈망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는 높은 도덕적 기준과 종교적 열심으로 평생을 달려왔습니다. 그럼에도 해결되지 않는 인생의 깊은 의문이 있었기에 그는 밤중에라도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라도 지금 예수님 앞에 나아오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이처럼 인생의 밤은 누구에게나 혼돈과 두려움의 시간이에요. 하지만 그 시간은 자존심과 영적인 가면을 벗을 수 있는 기회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인생의 밤은 진리의 빛 앞에 설 수 있는 절호의 타이밍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숱한 인생의 밤이 찾아오는데, 그 인생의 밤이 여러분 오늘 니고데모처럼 주님 앞에 나아오는 시간, 주님을 찾는 기회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 두려움과 자존심을 그분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우리의 삶에도 변화는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가 오늘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읽을게요.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아멘. 지금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표적을 하나님이 행하시는 역사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의 말은 한마디로 지금 이런 이야기예요. 이와 같은 표적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만 가능한 일인데 당신은 왜 율법을 무시하고 성전을 회방하고 계십니까? 다른 말로 하나님 나라를 성취할 분이 그 메시아가 당신인 것 같긴 한데 내 상식과 경험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대체 당신은 누굽니까? 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2절의 내용에 보면 질문은 등장하지 않아요. 하지만 예수님은 니고데모의 이 말을 질문으로 받아들이신 겁니다. 그래서 3절에 대답하다라는 동사가 나오는 겁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을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지금 예수님의 대답은 너무 간결해요. 직설적입니다. 표적을 보고 혼란스러워하던 니고데모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답변이 뭐죠? 거듭나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거듭나다라는 말은 원어로 아노센이라는 헬라어 단어를 쓰고 있는데, 여러분, 아노센이라는 단어는 다시라는 뜻과 함께 위로부터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지금 이 두 가지 의미가 다 내포되어 있는 겁니다. 거듭나야 한다, 다시 나야 하는데 다시 난다는 것은 위로부터 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니고데모가 소유한 모든 것들, 그것은 다 아래로부터 난 것들입니다. 그가 가진 종교적 지식과 권력, 그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부와 명예가 다 아래로부터 나온 것들인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공로와 열심은 행위에서 나오는 것인데 항상 어때요? 그것은 아래로부터 위로 향하는 것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것은 오직 위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래로부터 위로 올라가는 그 모든 시도가 바벨탑 사건입니다. 위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대표적인 역사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인 거예요. 위로부터 나야 한다, 위로부터 나야 한다. 이 말씀은 일평생 율법의 계명을 철저하게 지켜왔던, 그래서 자신은 하나님 나라의 1등 시민이라 자부했던 오늘 니고데모에게 영적 파산을 선고하는 말씀이에요. 지금 예수님은 니고데모가 평생에 쌓아 올린 그 종교적 마일리지 단숨에 무력화하십니다. 그가 바쳤던 경건의 마일리지를 단숨에 제로로 만드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우리가 쌓아 올린 자기 열심의 바벨탑에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해가는 리모델링이 아닙니다. 아예 제로 베이스에서, 완전한 백지 상태에서 하나님이 새롭게 시작하시는 재창조의 사건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신앙생활을 도덕적인 개선 정도로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술, 담배를 끊는 거예요. 이제는 거짓말하지 않고 이전보다 더 착한 말을 하는 겁니다. 헌금을 조금 더 내는 수준으로 내 인생을 고치고 수리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와 같은 것들로는 하나님 나라의 문턱도 넘지 못한다. 하나님 나라를 보려면, 그 나라를 소유하려면 너는 완전히 새롭게 위로부터 태어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전혀 새로운 관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다른 시선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위로부터 부어지는 그 새로운 은혜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땅의 시선이 아니라 하늘의 시선을 회복하는 겁니다. 그 하늘의 관점과 시선으로 은혜의 시야가 활짝 열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 볼 수 있다 말씀하셨는데, 도대체 거듭난다는 것, 위로부터 나는 그 일은 과연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주님은 니고데모에게,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거듭난 인생의 명확한 이정표를 보여주고 있어요. 첫째로, 거듭난다는 것, 위로부터 나는 그 일은 육이 아닌 영으로 살아가는 일을 말합니다. 여러분, 육이 아니라 영입니다. 오늘 본문 5절에서 예수님은 거듭남을 이렇게 정의하고 계세요. 우리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거듭나야 한다라는 이 말을 지금 니고데모가 잘 이해하지 못하자 예수님은 다시 풀어서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그것은 물과 성령으로 나는 일이라는 겁니다. 구약에 정통했던 유대인의 선생이에요. 지금 니고데모는 이 물과 성령이라는 말을 듣는 순간 에스겔 36장 말씀을 직감적으로 떠올렸을 겁니다. 에스겔 36장 25절 26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 속에 두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아멘. 하나님은 그 옛날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을 우리 가운데 주시겠다 약속하셨어요. 거듭난다는 것은, 여러분, 위로부터 난다는 이 말은 바로 오늘 이 성경의 약속대로 새 마음과 새 영으로 심장 이식 수술을 받는 사건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 물과 성령으로 난다는 것은 사람이 율법을 행하여 도덕적으로 조금 더 착해지는 수준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성령께서 우리 영혼의 죄악을 맑게 씻어주시는 일이에요. 새 마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사건인 겁니다. 내 안에 완전히 새로운 생명의 영을 불어넣으시는 초자연적인 대수술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6절에서 주님은 다음과 같이 선언하십니다. 6절 같이 읽을게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아멘. 여러분, 육의 일과 영의 일이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겁니다. 육의 사람과 영의 사람은 그 출발점이 달라요. 삶의 방향도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육의 일은 철저하게 나 중심적 사고방식을 말하는 겁니다. 내가 주인 되어 행하는 모든 일들이, 여러분, 육의 일이에요. 내 만족을 위하여 행하는 모든 것들, 내 유익과 내가 누릴 복을 위하여, 내가 받아 누릴 그 복을 위하여, 심지어 하나님을 이용하는 그 모든 시도조차 육의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반면 영의 일은요,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적인 사고방식을 말합니다. 내 뜻이 부서지고 하나님의 뜻이 서는 겁니다. 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삶의 목적이 되는 거죠. 여러분, 육은 아무리 세월이 흐르고 세련되게 리모델링 한다 해도 결국 육일 뿐이에요. 돼지가 아무리 목욕시키고 그 목에 진주 목걸이를 걸어준다 해도 그 돼지가 사람이 되지 못하는 것과 같아요. 본질이 돼지이기 때문에 돌아서면 또다시 진흙 속에 뒹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자아중심성이라는 육의 본질을 갖고 있어요. 죄된 본성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고상한 종교적인 옷을 입는다 할지라도 결국 우상과 탐욕이라는 이 땅의 가치관에 매여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육의 일은 종교 생활에 불과합니다. 오늘 본문의 니고데모는 그 종교 생활의 끝판왕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는 유대교라는 종교적인 시스템에 최적화된 인물인 겁니다. 완벽히 길들여져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오늘 설명하시는 영의 일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영의 일은 종교 생활이 아니에요. 영의 일은 신앙 생활입니다. 신앙은 성령의 역사예요. 내 삶의 주인이 바뀌는 회심으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그것은 많은 종교들 가운데 기독교를 내 종교적인 울타리로 옮겨오는 개종이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요구하시는 일은 개종이 아니라 회심인 거예요. 여러분, 참된 신앙생활은 개종이 아니라 회심에서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은혜에 내 영혼이 압도되는 거예요. 자기 내면의 대혁명을 경험하는 것이죠. 옛 자아가 십자가 앞에 깨트려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심을 정직하게 인정하는 거예요. 이런 삶이 바로 육이 아닌 영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거듭난 자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18세기 영국 대각성 운동을 이끌었던 조지 휘필드의 이야기입니다. 그가 킹스우드라는 거친 광산촌에서 복음을 전할 때의 유명한 일화예요. 그 당시 휘필드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오늘 바로 이 본문의 말씀을 설교하고 있었어요. 그때 평생 예수를 모르고 거칠게 살아왔던 한 노인 광부가 휘필드 목사님의 말씀을 듣다가 은혜를 받아요. 마음에 큰 찔림을 받은 거죠. 그는 설교가 끝난 이후에 휘필드 목사님에게 찾아와서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목사님, 제가 오늘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오늘부터 제 삶을 완전히 고치겠습니다. 이제부터 지독한 술도 끊고 입에 달고 살던 욕설도 멈추겠습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당장 교회에 등록하여 성실한 기독교인으로 열심히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노인의 결단은 너무나 귀한 고백이죠. 그런데 휘필드 목사님은 이 노인의 손을 붙잡고 엄숙하면서도 자비로운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형제여, 참으로 가상한 결심이지만 그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당신이 술을 끊고 교인이 되는 것은 당신의 노력으로 옷을 갈아입는 개종일 뿐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거듭남은 겉모습을 수리하는 수준이 아닙니다. 만약 저 길가에 썩은 시체가 하나 있다고 합시다. 당신이 그 시체를 깨끗이 씻기고 최고급 신사복을 입히며 값비싼 향수를 뿌려준다 해서 그 시체가 살아나지 않습니다. 겉은 그럴싸해 보일지 몰라도 그 속은 여전히 추하게 썩어가고 있는 송장일 뿐입니다. 그 시체에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새 옷이 아니라 그 가슴을 뛰게 할 새로운 생명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휘필드 목사님도 노인 광부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뭐라고요?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니고데모처럼, 오늘 이 노인 광부처럼 자꾸만 내 힘으로 인생을 고쳐 쓰려는 종교 생활의 유혹에 빠져요. 그것은 신앙생활 하면서도 여전히 내 자아가 중심에 있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노릇하려고 하는 겁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내 뜻대로 살려는 육의 본질, 죄된 본성이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묻고 계세요. 너는 기독교로 개종을 한 사람인가? 아니면 예수님께 회심한 사람인가? 주인을 바꾸고 가치관을 바꾸며 그에 따른 삶의 방식과 목적을 바꾸어내는 그 일이 회심이라면 기존의 욕망과 내 생각은 그대로예요. 내 행동과 껍데기만 바꾸는 그 일이 바로 개종이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위로부터 임하는 주의 은혜를 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정직하게 나의 삶을, 내 신앙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내 의지와 내 노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성령께서 나에게 새 마음과 새 영을 부어주셔야만 하는 겁니다. 주님, 날마다 성령의 새 마음을 부어주셔서 내 안에 굳은 마음을 제거하여 주시고 부드러운 새 마음을 회복하여 주옵소서. 위로부터 임하는 그 새 생명의 역사가 오늘 우리 심령에 가득하여 하나님 중심의 참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거듭난다는 것은, 위로부터 난다는 그 일은 자기 주도성이 아닌 성령의 주도성 아래 살아가는 일입니다. 여러분, 자기 주도성이 아니라 성령의 주도성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거듭난 인생이 살아가는 아주 독특하고도 신비로운 방식을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바람에 비유하며 설명하고 계세요. 오늘 본문 8절인데요, 우리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바람이라는 단어, 성령이라는 단어는 헬라어 원문상에 보면 푸뉴마라는 헬라어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지금 기가 막힌 언어 유희를 사용하고 계세요. 이 언어 유희를 통해서 선명한 영적 진리를 선포하고 계신 겁니다. 푸뉴마가 임의로 불듯 푸뉴마로 난 사람도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람의 가장 큰 특징은 그 바람이 임의로 분다는 것이에요. 과학이 아무리 발전해도 그 누구도 바람의 방향을 마음대로 바꾸어 낼 수는 없습니다. 동쪽에서 불어오는 그 바람을 인위적으로 서쪽으로 돌려낼 수 없다는 거예요. 바람에게 명령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바람이, 거대한 바람이 우리 삶 속에 불어오기 시작하면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하나예요. 그 바람의 위력과 흐름 앞에 나를 맡기는 겁니다. 성령으로 난 사람이 이와 같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거듭나기 전에 아래로부터의 인생의 가장 뚜렷한 특징이 있다면 그것은 자기 주도성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노릇을 한다는 거예요. 내 지혜와 내 계산으로 인생의 계획표를 짭니다. 내 힘으로 거칠게 노를 움켜쥐고 내 힘으로 열심히 저어가는 거예요. 심지어 신앙생활 할 때도 내 통제와 주도권 아래 그 신앙생활이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예측 가능해야 되는 거예요. 통제 가능한 하나님을 곁에 두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되게 많은 성도님들이 이와 같은 모습으로 신앙생활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니고데모의 하나님도 지금 그랬어요. 율법 종교의 하나님은 예측 가능합니다. 인식 가능한 거예요. 다른 말로 인풋과 아웃풋이 정확해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면 그에 걸맞는 복이 반드시 보장된다고 믿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응답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 사업도 내 자녀의 미래도 내가 계산하고 기도한 대로 흘러가야 마음이 놓여요. 여러분, 이런 삶은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 삶이 아닙니다. 내 계획을 이루기 위한 조력자 하나님이 필요할 뿐인 거죠. 이것은 바로 아래로부터의 인생이에요. 자기 주도성인 겁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거듭난 인생은 내 주도권을 완전히 내려놓는 삶이다. 내가 노를 저어가는 그 삶의 방식을 포기하는 거예요. 인생의 참 주권자이신 성령의 바람에 믿음의 돛을 올리는 그 삶이 바로 거듭난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 삶에 이토록 불안과 염려가 끊이지 않을까요? 왜 마음의 평안은 쉽사리 회복되지 못하는 것일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내 인생을 내 뜻대로 너무 완벽하게 통제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자녀의 미래도, 내 직장과 내 노후도 내 계산기 안에서 움직여야만 안심이 되는 겁니다.
내가 내 삶을 너무 꽉 조우고 내 삶을 붙들고 있기에 인생의 핸들을 주님께 넘겨드리지 못하는 겁니다. 내 힘으로 열심히 노를 저어가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내 인생이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어떡하나 불안해하며 전전긍긍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주도권을 인정하는 사람은 여러분 다르게 살 수 있어요. 그들은 자기 인생을 억지로 통제하려 하지 않습니다. 바람이 어디서 불어서 어디로 가는지 다 알지 못해도 그 바람을 신뢰하듯 내 삶에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어려움이 있지만 신실하신 성령의 주도권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정말 예수 믿고 거듭나셨나요? 그렇다면 이제 내 삶의 주도권을, 내 인생의 통제권을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 내려놓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왜 내 뜻대로 안 해주십니까? 이런 원망의 입술을 멈추고 주님의 주권은 항상 옳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입술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소개하시는 하나님은 바람 같은 분이세요. 그분은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측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 뜻대로 통제할 수 없는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마음대로 부릴 수 없고요, 길들일 수 없는 존재이신 겁니다. 성령으로 난 사람은 이 같은 사실을 믿는 거예요. 이 같은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인 겁니다. 여러분, 내 뜻대로 인생의 노를 저어가려던 그 무모한 도전을 멈추시고 주권자이신 성령의 바람에 내 인생의 돛을 높이 올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통치와 다스림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분께 내 삶을 온전히 맡겨드릴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과 기쁨을 우리 삶에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주도권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겁니다. 그럴 때 날마다 그분의 바람을 타고 비상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국 최고의 지성이라 불렸던 고 이어령 박사님, 그는 자신이 하나님을 만나 거듭나기 이전의 삶을 가리켜 밤의 인간이라 표현한 바 있습니다. 그는 평생 화려한 지성의 오두막을 지어 올렸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그는 자신 안에 있는 영혼의 갈증, 죽음의 문제를 조금도 해결할 수 없다는 무력감을 느껴요. 그래서 그는 결국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고 영혼의 거듭남을 경험합니다. 밤의 인간에서 빛의 인간으로 완전히 다시 태어나게 된 그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지성이라는 좁은 방에서 리모델링 하려고 몸부림칠 때 주님은 나를 영성이라는 넓은 하늘로 이끄셨다. 그는 마침내 지성에서 영성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나아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온 한 사람의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그는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예수님을 찾아온 밤의 사람 니고데모입니다. 인생의 오두막을 적당히 수리하고 리모델링 해보려던 그에게 오늘 주님은 위로부터 임하는 새로운 집을 지어주시겠다 하십니다. 그것은 육의 사람이 아니라 영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땅의 사람이 아니라 하늘의 사람이 되는 걸 말합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일, 그분을 섬기는 일은 개종으로 불가능해요. 회심을 경험해야 합니다. 새 마음과 새 영을 받아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종교인이 아닌 참된 신앙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니고데모의 결론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의 삶은 결국 어떻게 되었을까요? 요한복음 19장 38절 39절에 그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져온지라. 아멘. 요한복음 19장에 다시 등장한 니고데모예요. 여러분, 그의 삶에는 경이로운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분의 시신을 수습하겠다고 나서는 순간 자신의 모든 걸 잃어버릴 수 있는 유대인의 낮 시간입니다. 제자들도 다 두려워 도망했던 그 시간, 밤의 사람이었던 니고데모가 당당히 낮의 광장으로 걸어 나옵니다. 그는 아리마대 요셉과 함께 예수님의 시신을 요청해요. 그리고 자신의 전 재산을 들여 그분의 장례를 치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옛사람 니고데모는 십자가 아래 완전히 죽었어요. 그는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거듭나게 된 거예요. 내가 주인 노릇하던 삶에서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인생은 주인 되신다는 사실을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 만족을 위한 종교 생활을 넘어 이제는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진짜 신앙생활 누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참된 신앙은 인생의 노를 버리고 믿음의 돛을 올리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불어오는 그 성령의 바람을 온몸으로 느끼는 거예요. 돛은 바람을 통제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바람을 온몸으로 받아들일 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통제하려 하면 내 삶에 불평과 원망이 쌓여가요. 그러나 하나님의 통제 아래 거하면 감사와 기쁨이 회복되는 겁니다. 여러분, 내 뜻대로 인생이 흘러가지 않는다고 해서 불안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쉬지 않으시고 우리 안에 그분의 성전을 지어가고 계십니다. 더 이상 밤이 아닌 낮의 사람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걸어가는 성령의 사람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성령의 바람에 내 인생의 돛을 활짝 올리심으로 더 이상 자기 만족의 종교 생활이 아닌 하나님 중심의 참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오륜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며 선포합니다. 내 삶은 주님의 것입니다. 내 삶은 주의 것,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우리 다시 한번 그 손을 주만 주님을 향하여 들고 주님 내 삶이 주님의 것입니다. 내 삶은 주의 것, 아멘. 내 삶은 주의 것, 아멘.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두 손을 가슴에 얹으시고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니고데모는 어둠이 깊게 내린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인생의 밤은 혼돈과 두려움의 시간이지만 주님 앞에 영적 가면을 벗을 수 있는 기회의 시간이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도 숱한 인생의 밤이 찾아오는데 하나님, 내 인생의 밤이 주님 앞에 나오는 시간,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주님은 내 인생을 단순히 리모델링 하기를 원치 않으세요. 그분은 우리 삶에 새로운 집을 짓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거듭나기를 원하세요. 위로부터 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것은 더 이상 육의 사람이 아닌 영의 사람이 되는 걸 말해요. 자기 주도성이 아닌 성령의 주도성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그 일을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이상 어둠이 아닌 빛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인 노릇하는 종교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참된 신앙의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듭난 사람은 노를 젓는 인생이 아니라 돛을 올리는 사람이라 하셨는데, 주님, 내 힘으로 저어가는 그 인생의 노 내려놓고 성령의 바람에 믿음의 돛을 올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통제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제 아래 거하는 내 삶 되게 하여 달라고 주신 말씀 부여잡고 주님 이름 한번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주일 예배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는 귀한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다시 한번 아버지 하늘의 문이 열리게 도와주시고 내 인생 은혜의 문이 활짝 열리게 도와주셔서 성령의 바람에 아버지 하나님 내 인생을 내어 맡기는 믿음의 돛을 활짝 올리는 우리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시길 원하시는 주님, 새 마음과 새 영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단순히 수리하고 고쳐내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시는 새 집 위에 아버지 우리 인생을 통하여 펼쳐지게 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어둠이 아닌 빛 가운데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통제하려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제 아래 거하는 인생 되어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믿음의 삶을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하늘 문을 열어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 가운데 주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내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앞에 날마다 나오면서도 우리 마음이 때로는 주님과 달라 동상이몽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제는 내가 주인 노릇하던 그의 삶에서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참된 믿음의 삶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과 열심으로 저어가던 그 인생의 노를 내려놓게 하시고 성령의 바람을 느끼며 성령의 바람에 내 삶을 내어 맡기며 믿음의 돛을 활짝 올리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의 은총이 이제는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참된 신앙의 삶을 회복하여 바람이 불면 돛을 올리는 인생으로,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감사와 순종으로, 주님이 다스리시는 그 삶을 순종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오륜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